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죠. 예, 오늘 제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렇죠. 따로 또 우리가 무너뜨려라. 여러분이 나의 여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 또 업, 현장의 여리고가 뭡니까? 지금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나의 여리고가 뭐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해결 안 되는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여리고들. 우리가 지금 가난, 질병, 무능, 여러분 지금 다 이것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면은 나의 영세전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내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거죠. 영세전의 문제.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숨은 동기, 내 생각, 내 수준, 이 전부 나라고 하는 거죠. 동기, 생각, 수준. 어떤 나의 이 계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라든지 내 잔머리 쓰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 치유가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듣지만은 실제로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저주 문화 속에 살았던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앞장섰죠. 우리도 모르게 귀신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과거에 그런 영적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노예근성. 또 거기 빠져나왔지만은 노예근성. 의식주에 묶여있는 노예근성이 있죠.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노예근성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숨기고 이렇게 없다고 그러고 이거 빚지고 판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실 빚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노예 근성들. 그러면서 광야에서 또 어떠합니까? 과거의 것 때문에 이 상처가 많아요.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고 그러지.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 사건들이 많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 이렇게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길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로 딱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이 괜히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괜히 해결 안 되면 또 조급해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몇 가지를 좀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냐? 내가 도움받을 데가 없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근본을 찾아내라. 근본.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누가 실수하고 누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답이 나와야 되고 이걸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잡혀 있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성공해도 그건 헛된 성공이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전부 다 헛된 재물이고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지. 교회 출석 잘하고 헌신 잘하고 아무리 내가 목회자와 중자들 인정받아도 이런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못 찾는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다.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언어도 안 되지. 또 문화도 다르지.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뭘 누립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저 목동으로 외진 곳에 가서 혼자 땡볕에 양을 치고 있지만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 쓰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힘을 얻는 이런 비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시간이 많다고 그러죠. 그게 다 헛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절망이 아니다. 남이 갖지 못한 시간을 가져라.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저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갈등하고 있냐? 모든 것 양보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게 되죠. 이게 전부 찾아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 당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있다고 하면은 문제는 분명히 뭐가 있죠? 답이 있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런 비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영적 현장을 먼저 보시라. 영적 현장.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실패했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불화하냐?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문제고 그건 가정의 문제지. 나는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서 살려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잖아요. 영적 현장을 못 보면은
잠깐만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지금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간담이 녹아서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영적 세계를 못 보니까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과장님, 사장님이 더 높아 보이지 이걸 못 보니까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난 잠깐만 승진하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내가 거기서 성취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뭘 줬습니까? 권세를. 흑암 꺾는 권세를. 저주 꺾는 권세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다고 이게 내일 떠나가고 갑자기 뭐가 열리고 이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흑암의 현장은 알고 있어요. 흑암 현장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가진 저 교회에 한빛교회 장로님이 이사 오셨구나. 이야, 큰일 났구나. 지난번 얘기했던 저쪽에 한 동네에 권사님이 옆집에 무당인 일도 모르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보니까 무당집이 있는데 늘 시달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당집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구나. 누가 시달려야 됩니까? 무당이. 이제 일 다 틀렸네. 뭐가 이거 안 잡히네. 신이 안 온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거죠. 이사 가야 되겠구나. 아니 오히려 무당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파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현장인데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 누가 장악합니까? 여기에 3단체가 불교가 또 명상이 지금 현장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명상하는지 내용도 들려주고 확실하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생명 있고 운동력 있고 모든 현장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내게 좋은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모세의 시종,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잠깐만 내 배경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죠. 할 수 없다는 것도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언약 잡고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이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이미 왕과 여리고 용사들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답을 주었노니 이미 미리 정복 주었노니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답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 바른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런 것 귀신 떠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냐? 그 신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분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막 역사, 기적 거기에 감동받지만 그런 거 감동받지 마.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야. 응답이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답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가 아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때 3단체는 귀신 불러들이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귀신 꺾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은 속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계산하고 측량하고 저걸 한번 높이가 얼마인데 저걸 깨부수려고 하면 어떻게 몇 명이 가야 되고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의 비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이미 복음은 가졌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미 6월절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몇 번? 7번 돌아라. 그러면 외칠 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 방법이 이렇습니까? 저 안에 아무리 기가 죽어 있다 할지라도 할례 행하지. 6월절 절기 지키지. 거기다가 또 매일같이 도는데 이상한 옷 하얀 거 같은 거 입고 뭐 모자 같은 거 쓰고 나팔 불고 괴 메고 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래서 골리앗 앞에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여러분의 산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강한 흑암 현장이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을 길이 없잖아요.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꺾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강단에 선포해도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외치라고 했는데 뭘 따라가는 겁니까? 결국은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계라고 그러지만은 가까이 보면 무슨 박스 같은 걸 하나 메고 다니는데 그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 괴짝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의식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라. 이 언약 성취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가야 될 정복할 현장이 있을 때 거기에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가지만은 여기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 그죠? 내가 오늘 거기다 망대를 세운다. 그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냐고 그냥 내 윤리 도덕 속에 내 삶 속에 내 편안한 어떤 복음 누리는 것에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언약 가지고 내가 성취할 현장으로 들어가시라.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시간에도 그게 떠올라야 돼요. 아, 절대로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열이고 우리 직장의 열이고 우리 지역의 열이고 이걸 흑암을 꺾어야 되고 어떻게 꺾느냐? 아, 매일 한 번씩 뭐 하라는 거죠? 힘없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영적 힘없는 시간. 영적 힘 없이 그냥 직장 가고 내가 학교 가면은 백전백패하죠. 문제 사건 속에 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장한 자들은 앞서가라. 여기 보니 6장 7절에 나오죠. 무장한 자가 누굽니까? 중직자들. 마지막 인생을 걸어야 될 중직자들. 2030, 2080 시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후대의 것이다. 그때를 놓고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주셔서 영적 사령관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중자가 영적 사령관이에요. 현장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도 영적 세계에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미션을 가지고 그렇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시구나. 이것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의 기념비를 남겨놔야 되죠. 미션. 절대로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분위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원리시 돼서 저 여리고성 정복하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기도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을. 자꾸만. 말로 뭘 떼붙여야 되고.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게 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입을 벌릴 때에 기도의 비밀 모르면은 불평, 원망이 나오죠, 또. 거기에 또 염려가 나옵니다. 자기의 판단이 나오죠. 야, 저게 돈다고 해서 넘어질까? 저렇게 큰 성벽이 마차 2대나 다니는 큰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인데 저게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냐?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 나를 먼저 수준을 바꿔야 돼.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야지. 잠깐만 내 기준 가지고 옛날에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아주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불신앙자 한 명만 있으면 이게 전염돼 가지고 큰 길에 큰 바위돌 갖다 놓은 것처럼 차들이 못 다녀. 그 정도로 이 불신앙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뭐 저렇게 말씀하면 될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의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로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아요. 언약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잡히지 마시라.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런 환경에 묶이질 않아요. 어떤 환경도 오케이.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더 힘들죠.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시간표는 언제냐? 정복의 시간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빨리 무너지면 좋겠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여리고 정복의 시간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24 기도가 될 때 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복음에 방해되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저 여리고성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 뭘 깨달았습니까? 80세까지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80세에 피언약. 요 피언약 하나에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화 시키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셨구나. 이게 모세 24입니다. 피언약.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24.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복음 뭐예요? 세계 복음화. 그러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가 24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 블레셋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구나. 계속 블레셋 괴롭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무슨 운동했습니까? 미스바. 이게 24로 어떻게 하면 현장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현장에 제자들을 계속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24 할 것이 뭐냐? 이미 우리는 육신적인 거 광야 근성처럼 저 노예 근성처럼 세상에 살았던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24 하시라. 이해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지역에 1천망대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 속에 제자 10명 찾게 해주시고 이곳에 전도의 망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만 계속 하시라고요. 24 할 것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우리 아까 학원 모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지. 처음에 세상 거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여기에 24.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응답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저 아람 나라를 꺾을 수 있는 나만의 갑절의 영감, 이것으로만이 흑암을 꺾을 수가 있구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됐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20살 것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시간표 속에 138의 언약, 이것이 나에게 20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산업인 선교 때마다 많이 나오는 이 오바댜.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도웠고 나중에 엘리사도 도왔습니다마는 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24 올인했어요. 이게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바로 보시면 아,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그래서 오바댜는 공무원이었지만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오바댜가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영적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4시가 돼도 좋다. 국내 대신으로 들어가서 4시가 되겠다. 그래서 저 왕을 움직이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결단 내리고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구나. 우리 잘 아는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불신자가 볼 정도로 24하고 있어요.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러면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 시대의 문제, 로마 강대국을 보고하는 여기에 올인했잖아요. 지금 핍박, 여러 가지 위기,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로마를 살려야지만 전 세계를 보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24. 그래서 앞으로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요 24 기도의 비밀 가지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 24 복음의 비밀 누리는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고 이 비밀 가진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바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수리한 것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6장 12절에서 15절 일찍이 이 말은 뭐예요? 새벽이래, 새벽. 이 시간에 바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우린 되게 다른 사람 응답 또 간증 이런 걸 보고 기뻐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힘들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불신자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육신적인 의식주에 묶여서 돈 따라가기 때문에 현장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시간이다.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죠? 결국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개인에게 또 가정에 현장에 모든 삶이 정복되도록 이런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이때부터 눈이 열리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아,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가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어디까지요? 빛의 증거가 저 237 나라에 다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이번 주에도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가정과 현장, 업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숨은 영적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오늘 확인하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